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우던 남편이 사고 후 그 여자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김혜련 보살의 지나간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김 보살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0년대 중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김 보살 부부는 고생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새방에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강남의 30여 평짜리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 이르자 남부럽지 않게 살만해져 한때 결혼을 말리던 가족들이 민망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생이 끝나고 살만해지자 남편이 그만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늦게 귀가하기를 밥 먹듯 하던 남편은 급기야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니 김보살 부부는 툭하면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생각에 어느 날 김보살은 다투다가 집을 나서는 남편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조강지 쳐버리면 천벌 받아.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마. 김보살은 우리 부부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 무렵이나 되었을까? 언제부터인가 남편 귀가 시간에 신경도 쓰지 않게 된 김보살은 자다가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든 김보살은 곧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남편이 실려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김보살이 들은 얘기는 남편이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좀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김보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보살은 비록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몹쓸 말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사고도 안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부분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친지들은 바람 피우다가 천벌을 받았다면서 죽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지만 김보살은 모두가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다니던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로 새벽 버스와 배를 갈아타면서 달려갔습니다. 김보살은 마해관 세움 보살좌상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악구중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천수경을 독송하며 죄업을 참회하면서 남편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김보살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천수경 가운데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크게 염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남편은 당시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리기는 했어도 분명 건널목으로 건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 운전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온전해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김보살은 이제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얄미운 남편이지만
벌은 그 사고로 충분했다는 생각에 미워하는 마음은커녕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남편을 마치 부처님 대하듯 모시면서 매일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 차차 건강이 회복된 남편은 1년쯤 지나자 평소의 90% 정도까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남편이 바람 피울 때 만나던 그 젊은 여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보살은 그 모든 일이 보문사 마해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자 가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관음보살 영엄도량이라 특히 서울 신도들의 발걸음이 잦은 강화 보문사의 주지였던 원종 스님은 원만한 기도 성취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심을 청정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공양물을 올리십시오. 다음으로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하며 기도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는 항상 예경과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간절하게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지금껏 자기 방식대로만 무작정 기도해 온 불자들이라면 한번 가슴 깊게 경청해 볼 만한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는 권명진 씨는 자존심이 유달리 강하고 성격도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던 권 씨는 생활하는데 별반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IMF 한파가 밀어닥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싫었고 또 솔직히 말해 다닐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다가 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해 살고 있던 집까지 날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몸을 의탁했고 권 씨는 형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에게 부탁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주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소 아는 이들에게 잘난 체하고 재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니 그 누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권 씨는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뛰어다녔으나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병으로 신경성 위염까지 생긴 권 씨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으니 이렇다 할 간호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부터 권 씨는 지금까지 세상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울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으나 기도하러 보문사의 마해관음 보살좌상을 자주 찾으면서부터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인과응보 아닌가?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을까? 또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부하들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을 당한 친구가 찾아와 부탁이라도 할라치면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모른 척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권 씨는 자애로운 마해관 세음보살의 미소를 바라보며 지난 과거 자기의 악업을 끝없이 참회했습니다. 자주 보문사에 다니다 보니 어느덧 마음이 텅 비어 더 이상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언행이 많이 변한 권 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곧 죽으려고 사람이 싹 변했다는 굳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권 씨가 다시 희망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고향 친구를 우연히 보문사 근처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보문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 씨는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입도 뻥긋하지 못했을 자신의 현재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바로 그 고향 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수위 자리가 하나 났는데 어찌 힘써보면 될 것도 같은데 자네 한번 해보겠나? 수희라, 수희의 인사를 받으며 출근하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러나 마음을 비운 권 씨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 회사의 수위로 취직하게 된 권 씨는 이제 방 한 칸짜리 전세방에 살고 있지만 이산가족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보문사에 자주 들릅니다. 보문사의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게 했고 천재이루의 기회를 주었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신경성 위염도 어느덧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관세음보살 3대 기도도량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보문사에 가자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해관세음보살 좌상을 친견하자면 보문사 뒤쪽 1km쯤 떨어진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두 419계단을 디뎌야 합니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관세음보살님을 뵈러 가는 기분입니다. 보문사란 이름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따왔다는 것쯤은 웬만한 불자라면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문사가 자리 잡은 낙가산은 화엄경의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곳을 남인도 마레구타국 보타라카라고 한 데서 요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가산 보문사라고 하면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에게 잊혀졌던 보문사가 다시 전국적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1928년 당시 보문사주지 선주스님과 금강산 표운사의 화웅스님이 마해관세음보살좌상을 조성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마해관세음보살좌상은 흔히 송자관음이라 불리는데 대부분의 관세음보살상이 여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반해 아주 점잖고 인자한 남성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보살상 머리 위로는 커다란 일산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어 수만 년의 풍상에도 보살상을 지켜낼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